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귀를 여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에 관한 말씀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참 사모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전쟁을 하여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살 궁전을 짓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구별된 집을 지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서 아직 예루살렘에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그 법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죠.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소원이지요, 그죠? 마땅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의 집은 너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은 내가 얼마만큼이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되돌려 본 경험이 있는가?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음을 받아서 나의 뜻을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있었던가? 특별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건 다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옳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자 그 선지자가 왕 앞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건 사람의 말로 듣기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바꾸었는데, 그렇게 된 것을 다윗 스스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내게 말씀하셨나이다. 나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여셔서 내가 알게 하였다 그랬어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들려진 것이고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안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건 뭐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 내가 식물에 대해서. 내가 안다는 것은 뭐죠? 알아냈다는 건 뭐죠? 우선 대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것을 들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성전을 더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지을까가 아니고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더 깊이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고 싶지 않은 것, 생각지도 않은 것을 듣게 하셨구나, 그 말이에요. 내 귀를 열어주셨어요. 내 귀를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듣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저는 돌아보면 정말 그때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했고 할 수 있던 일인데 내가 정말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 나의 여정이 여기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주님이 귀를 열어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에게 2012년도에 너는 40일 금식해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를 열어주셨어요. 제가 서울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갈 수 있고 가는 게 나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가지 말아라 그래요. 그건 내가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 왕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왕이 하겠다면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게 옳은 일이고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일 내가 왕인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생각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선지자의 말이 옳았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어. 내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선하고 우리가 더 의로워진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 어느 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의사인데 그분은 매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그가 그 새벽마다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풀투르니에라고 하는 의사인데, 그분은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이에요. 책의 제목이 내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 새벽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전에서 귀를 갖다가 핥을 만큼 더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똑같은 고백. 내 귀를 여시고 내 귀를 핥으셨어. 매일매일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인도받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추운 새벽에도 일어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의 복은 다른 게 있지 않다. 기도하는 자는만이 영으로 깨어있을 것이고 영으로 깨어있으만이 주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도 저는 이 새벽에 그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슨 복을 많이 받았기에 이 새벽에 나오셨을까? 이 추운 새벽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은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 새벽에 나왔다는 건 우선 오늘 살아있다는 거고 말입니다. 이 새벽에 나왔다는 건 그래도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건강하다고 다 나옵니까? 은혜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춤추고 사세요. 엄마 아빠 왜 그래? 그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래. 아니 정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저 뒤에서 찬송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참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라고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우리가 다 깨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그건 절대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야, 그러면 다윗이 귀를 열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정말 이 귀를 열어준 건가?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구체적으로는 자, 첫 번째, 선지자의 말을 내가 듣게 되셔서 그게 귀를 열어준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자. 사무엘하 7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우선은요,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이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한 가지만 물음을 좀 던져보세요. 내가 다윗 왕이었다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 무시했을까? 여러분 한번 그냥 그 물음만 던져보고 이 말씀은 패스할게요. 여러분, 내가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궁전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전 짓는 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아멘 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다윗은 내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제발 나의 귀를 여시고 내가 순종하게 했다는 말은, 다윗도 내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게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하는 게 뭐 어려운 진리가 아니고요, 뭐 교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 그 짓지 마세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복잡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뭐 성전에 와서 은혜 받는다는데, 은혜 받는 걸 무슨 뭐 기교하고 오묘하고 뭐 놀랍고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은혜 받는 걸 뭐 지식을 많이 배우고 교회 와서 뭐 성경을 몰랐는데 몰랐던 거 알았다, 이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인도받는 게 은혜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받는 게 은혜지요.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어떤 지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찔림으로 받고 내 인생을 수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지요. 다윗은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고 그게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걸 순종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뿐만 아니었어요. 그는 바세바의 불의한 일에 대해서도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은혜라고 봅니다. 에이, 그냥 목사님이 설교지 뭐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에이, 또 설교하네 그러면 의미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복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복이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그것을 아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많은 다른 교회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도 만나고 집사님도 만나고 때로는 깊은 얘기도 나누고. 제가 교회들마다 다닐 때 가장 복되게 보는 분들은 뭐냐, 그 시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도 그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교회 시골의 그 목사님을, 그 어린 목사님을 주님이 보낸 종이라고 믿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에이, 우리 목사님 아직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해요. 그럼 언제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들을 건가? 그 시골 교회 조영기 목사님 오시겠까? 저는 여러분 솔직히 생각했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섬에 작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선생님이 부임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유능하고 뛰어난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초보 선생님이 오셨을까요? 초보 선생님 오셨겠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그들에게는 무엇처럼 보여? 세상에서 가장 지식이 많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보여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꿈을 키우면 그건 그 섬마을의 아이들의 복이죠. 그런데 섬마을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서울의 참 좋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우리 선생님은 왜 이런 것도 못 가르쳐, 다른 선생님을 비교하고 그렇고 꿈도 없이 자란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그 섬마을의 선생님이 누가 유능한 선생님이 가겠어요? 갓 이제 발령받은 젊은 총각 선생님이 가겠죠. 뭐 총각 선생님이 무슨 지혜가 경험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생님을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꿈을 키웠다면 그건 복이지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서울의 선생님들과 비교하고 학원의 강사들과 비교하면서 강의를 잘하니 못하니 늘 판단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그건 그 아이들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고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성도들의 복은 자신이 몸담고 다니는 교회에 보내진 주의 종을 존경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그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다, 그 사람한테. 그런데 주의 종을 날 판단하고 좋으니 나쁘니 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불행이라고 봅니다. 누가 완전한 목사가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유튜브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는 목사가 그건 유튜브의 목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를 내가 존경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성도의 복입니다. 그 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종을 통하여 꿈을 키우고 그 종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그 성도의 복이다. 그건 그 교회의 복이다. 시골의 아이들이 어떻게 서울에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건 서울의 이야기죠. 선생님이 부족하고 이제 총각 선생님이라 미숙하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이 그 시골 섬마을 아이들에게는 가장 훌륭한 분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그래서 꿈을 키울 수 있다면 그건 그 소년들의 복이죠, 여러분. 그죠? 저는 축복합니다. 뭐 말씀을 잘 전하니 못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죠.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는 게 아니고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하여, 종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복된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내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이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뒤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그 중에서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이 깨워주시고, 이 추운 새벽에도 주의 성전을 오게 한 게 우리 열심이라고요? 우리가 훌륭한 거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열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새벽에 나온 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침에 걸어 나오셨죠? 걸어서 가실 거죠?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거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 좀 계시지, 집에 따뜻한데. 젊은 사람도 못 나오는데 춤추고 삽시다. 어쩌자고 이런 복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하고 싶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 번째, 귀를 열어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아멘. 자기 뜻이 아닌데 더 좋대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소원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소원했던 일인데 하지 말라, 그거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멘 됩니까? 서운하지. 하나님, 내가 뭘 못한 게 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왜 나는 못해요? 이러고 덤비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덤빌까?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됩니까? 덤비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빨리 싫다 그래요. 내가 왜 못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감사해요,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몰랐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 주인이신 주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건 내일이라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 내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내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해.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러면 다 서운해하고 억울해합니다. 내일인데.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십시오. 주의 집을 짓는 게 일이 아니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더 훌륭한 분 있으면 하세요.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땅히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집을 짓는 게 목적이구나, 이런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인 하나님이 다 정하시는 게 가장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신앙을 그냥 아직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내 열심으로, 내 주장으로 달려가지 마시고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나의 귀를 열어주셨어.
내 마음을 비집고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